여러분 혹시 바둑과 장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 바둑이나 장기를 더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죠. 인공지능 알파고, 바둑 구단 이세돌, 로봇 대 사람이 격돌했습니다. 물론 이세돌이 졌죠. 그런데 1승을 올렸죠. 대단한 기록이죠. 이 알파고는 수많은 데이터를 탁 해서 탁탁 두거든요. 계속해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엄청난 수로 그냥 덤비드는데 그 인공지능을 이세돌이가 깨버렸죠. 이세돌 구단이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둘 때에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죠. 하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덥석 먹습니다. 눈앞에 있으면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아, 먹이가 나타났네, 먹습니다. 그런데요, 고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고수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보이지 않는 수를 읽고 최소 10수를 미리 내다보면서 돌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수가 이기는 척 보이지만 결국에는 고수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수의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하수의 인생이 있습니다. 고수는 미래를 내다보며 삶을 살지만 하수는 눈앞에 신기루를 쫓다가 인생이 끝나버리죠. 한때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김병만 씨 달인으로 통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와서 개그를 펼치는데 아직도 눈에 선한 장면인데 덤블링을 하면서 세배를 하는 게 덤블링 하면서. 야, 대단하더라고요. 뒤로 팍쩍 뛰어넘는데 그러면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면서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의 저녁에 이런저런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달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식의 대가, 주식의 고수 워렌 버핏,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하는데 얼마만큼 돈을 지불하느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화로 263만 달러.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3억 원.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33억 원을 지불하고 점심을 워렌 버핏과 먹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도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바로 워렌 버핏 주식의 고수거든요.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한 수 듣기 위해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만큼 많은 돈을 지원해 쓰더라도 식사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진짜 인생의 고수,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고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고수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고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고수예요. 워렌 버핏이 진짜 고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고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사역을 했지, 이걸 아는 게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인생 일대의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인생의 고수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인생의 고수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시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왕의 왕이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대왕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진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란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임금 다윗, 대단한 지혜 가진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주중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로부터 7절 말씀의 시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그 하나님, 능력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걸 알면요, 이것을 체험하면, 이것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수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참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역경을 이겨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많이 배워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많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붙들고 있으니 우리만큼 인생의 고수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작해야 100년 아무리 지식과 지혜와 명성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죄 아래 갇혀져서 마침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과 명성으로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고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백수가 아니라 천수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수를 확보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고수입니까? 최고의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이 최고의 고수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최고의 고수인지 몰라요. 이야, 이렇게 고수가 있나. 이세돌보다, 워렌 버핏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수를 내다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고수예요, 최고의 고수. 그렇다면 이런 고수의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참 여유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여유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고수가 되는데 여유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유로운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본문의 정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앞문맥의 상황을 보시면 대충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려 할 때마다 누가 복병으로 나타나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방비책을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왕이여,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쳐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이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람 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매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매번마다 엘리사가 가르쳐주니까 방비를 하는 거예요. 방비를. 도저히 뚫지를 못한 거예요. 뚫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12절에 보면 심지어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 나눈 것조차도 왕에게 아랜다 할 정도입니다. 아람 왕이 침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한 것조차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랜다 할 정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람 왕이 얼마나 약이 오를 대로 오르게 되겠습니까? 엘리사만 딱 잡아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저 엘리사만 잡아버리면 이스라엘 땅 공격에서 빼앗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중에 도단성을 병력을 보내서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진행되죠. 자, 이때 오늘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샀는지라. 자,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딱 성벽에 섰는데 성벽 주위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애워싸고 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죠. 그 사환이 뭐라고 이어서 고백합니까?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는요 우리 감정적인 그 상황을 이 속에다 집어넣고 읽어야 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절망의 탄식, 절규를 엘리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사환이 완전히 겁에 질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솟아날 희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도단성의 이 위기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니까 이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으로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군병력을 가지고 와서 탁 대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여러분 세네 명만인 여러분들을 둘러싸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극한 표현입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움의 절규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애워쌌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보시면 난폭하게 부딪히다 또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폭하게 팍 부수는 파괴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또 15절에 등장하는 이 애워쌌다라는 표현은 14절에 애워쌌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인데 뜻이 배회하다, 선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육식 짐승, 사자와 호랑이 같은 짐승들이 먹잇감을 앞에 들고 팍 선회하고 있습니다. 넓으면서 바로 달려들 것 같은 배회하면서 파괴하기 위해서, 찢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환이 느꼈던 심정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 우리에 들어간 사람처럼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이게 바로 사환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위기였죠. 여러분의 인생 역시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시련들,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터집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경제에 파탄이 일어납니다. 다니던 직장에 문제가 터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마치 정박강산이 내 앞에 우뚝 서게 되고 첩첩상중의 상황이 내게 닥쳐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 오늘 사환처럼 여러분 혹시라도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환은 하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그 마음이 짓눌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고수인 엘리사,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영적 고수인 엘리사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여러분, 논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상식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성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 적군들이 쫙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엘리사님. 엘리사님, 약간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십니까? 저 병력들이. 적군이 이미 포위당해서 언제 목숨을 빼앗기느냐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본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붙드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하나님. 병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문제 속에, 시련 속에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서 계시는, 문제 뒤에 우뚝 서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고수입니다. 영적 고수. 오늘 엘리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립니다. 포위된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갖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유의 인생이 됩니다. 여유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상식과 이성, 논리를 거스르는 여유를 부릴 줄 아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홍해에 만났을 때 절망의 도탄에 빠졌지만 믿음의 고수였던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십시오. 여유의 능력의 고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버리니까,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논리와 이성 밖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 백성들 굶주림의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님 붙들고 나가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담대한 인생이 되고 영적 고수로서 참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런 믿음의 여유를 부리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여유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뜨게 하는 생명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뜨게 하는 생명사역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눈뜨게 하는 생명사역자가 됩시다. 여러분, 눈뜨게 하는 생명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유를 부리는 엘리사, 어떻게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미 여러분,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사환이 적군들을 볼 때에 이미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보고 만족합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사환이 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사역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눈이 어두워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눈뜨게 하는 생명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며 사역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거스르는 믿음의 여유를 갖도록 눈뜨게 하는 생명사역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명의 능력을 보고 참된 여유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 능력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발판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중물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영의 눈을 뜬 사환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처럼 두려워 떨었을까요? 육안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졌던 사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람 군대의 빼곡한 포위 앞에 사환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 진친 모습을 보았을 때 우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지금 문제가 그대로 있고 고통의 현장이 그대로 있고 시련의 장벽이 그대로 있고 절망의 숲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안 부르겠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 함께하면요 승리 인생이 된다니까요. 절망과 고통과 문제 앞에 첩첩상중의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정막강산의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걱정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압살롬 아들로부터 도망 다닐 때에 절망 속에 있었죠. 지금 아들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꺾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승리를 외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면 되겠습니까? 영적 고수의 삶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주위 아직도 절망과 고통과 어둠과 시련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눈뜨게 하는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엘리사가 어떻게 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도단성을 함락하려는 이 아람 군대, 눈이 멀어져서 다른 곳으로 인도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려워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 고수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저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 지식이 되시고 가슴 지식이 손과 발을 통해서 생활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령 지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하수의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 여유를 부리는 고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이 연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 영적 눈이 떠지지 못하여서 절망의 장벽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영적 고수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여유를 맛보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여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심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